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계획하고 10대는 이렇게 하고 20대는 이렇게 하고 30대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착실하게 계획을 완수해 나간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성경에서는 계획대로 산 사람은 별로 없다. 계획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계획을 해야 하고 또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지금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우리 유대 민족이 더 좋아질 거야, 그런 상상을 하고 이 페르시아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후가 된 에스더, 모르드게가 당장 그 하만이란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고 그 하만이란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과 모든 유대 민족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알았겠어요?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계획 안에는 왕후가 된 이후에 평안한 삶, 풍족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몇 년 정도 그런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계획 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13절 1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여기 보세요. 협박이에요. 협박.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왕궁에 들어갈 때, 왕후가 될 때 너 유대인의 신분을 숨겼었잖아. 네 남편 그 황제 왕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네가 유대 민족인 걸 모르잖아. 5년 동안 네가 네 남편을 속인 것을 알면 네 남편이 너를 가만두겠어? 라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에스더가 잠 못 이룰 만큼 고통스러운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얘기합니다. 너만 왕궁에 있다고 살 줄 알아? 너는 살지 못할 거야. 그리고 14절 말씀 뒤에 보세요.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또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면 이 말 또한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한 이 말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겁니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코너로 몰고 있어요. 누가? 에스더의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에스더서에서 제일 기록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에스더서 전체를 사람들이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로 꼽히는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어차피 죽을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신이 살아날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까? 가만히 있어서 모르드게가 얘기해서 왕 앞에 심판받고 찢겨 죽이는 것보다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이구나. 탈탈 털려서 하고 싶지 않... 여러분 에스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으면 빠져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코너에 몰려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에스더가 얘기해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또 이것도 우리가 그냥 믿음의 눈, 좋은 게 다 좋은 거다라는 눈으로 보면 와 에스더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참 좋지만 에스더서 뒤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에스더에게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에스더는 이 기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발 앞에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떨어졌으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자신의 위험, 자신의 필요, 여러분들로 치면
이런 거죠.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그때에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다가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맞닥뜨렸을 때에만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에스더를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에스더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수업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기도가 의미가 없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와 여러분이 수업할 때, 좀 이따 수업할 때는 그 기도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긴급한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중과 같냐라는 거예요. 안 같아요.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선생님, 목사님, 저는 제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했었던 그 간절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으로 나는 수업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보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 의식적으로는 종교인이고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정작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은 단 1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 필요하면 우상에게도 절하고 필요하면 왕에게도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공급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살아. 누가? 에스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스더가 했던 말들, 한 행동들을 보면 참 얄밉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여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에스더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 4장, 에스더서 전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그냥 좋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을 이룬다에서 이 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는 여전히 에스더와 같이 여전히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계획을 믿고 내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이 넘어져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금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거래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단지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계획이 달라지고 내 계획이 완전 다른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전히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모든 악한 가운데서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선이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드실 거라고. 에스더 뒤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갔었던 모습이었지만 그 길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선을 이끌어내시는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